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한 몇 주간 하늘의 예배, 능력 예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 하시는 시간까지 예배에 대해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또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더 정말 우리의 이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예배를 넘어 더 정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저에게 더 부어주셨어요. 그전에도 그 사모함이 있었는데 더욱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느 날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두 명의 남자 외국인이 앉아서 영화도 보고 축구도 보는데, 한 남성은 굉장히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막 혼자서 막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축구를 보면서 골을 넣을 때마다 환호성도 지르고 막 기뻐하고 막 반응하는 한 남성이었고, 한 남성은 마음이 좀 어려운지 뭐 별 반응도 없고, 또 축구를 봐도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그냥 그야말로 관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었는데 한 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남성의 자리에는 국화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 남성이 먼저 하늘로 간 것 같겠지만, 여러분, 열광하고 반응하고 또 막 그 골을 넣을 때마다 건배를 하고 했던 그 남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고는 무슨 광고냐면 우울증 예방 광고입니다. 사람이 겉보기에는 즐거워 보이고 활달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여도 그 속에 있는 고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활달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여도 여러분 너무 마음 놓으시지 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다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보았던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와 지금 2025년도에 가까웠을 때에 그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의 증상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어떤 증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와서 내원하여서 검사를 받았던 환자들 수치만 여러분 그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2017년도 69만에서 93만으로 늘었습니다. 35%가 증가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가 65만에서 86만, 32%가 늘었습니다. 자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수를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은데요. 1만 1,398명입니다. 여러분, 자살과 자해로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20대가 가장 많은데 1만 1,398명인데요. 30대의 2배, 40대의 2배, 10대의 2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20대 형제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의 말도, 어떤 자기의 어떠함도 여러분의 그 견고함을 흔들 수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엎드러져도요, 아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대 청년들, 뭐 20대 뿐이겠습니까? 우리 요즘 이 시대에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데, 우리 가장 되신 우리 남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상이나 수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은 이제 수치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꼭 자료를 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란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체크하는 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 어렵고 팍팍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서도 힘들고 여러분 관계적으로 힘들고 육체도 병들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되는 것은 또 잘 된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어떤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되었다가 어떨 때는 여지없이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지없이 나는 그 흙수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내 현실에 부딪혀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언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환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어떤 환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가 있지 5개에서 대략 6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은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와 상황,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모든 패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그 패턴의 끝에는 항상 지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종국에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다시요. 모든 5개에서 6가지의 그 환상이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지상에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그림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상에서 고통받는 그림을 그려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 6개의 환상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장과 3장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7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할 때도 있고요,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막 승리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무슨 교회야 싶을 정도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 7교회의 모습을 반복합니다.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하지만 반복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일어날 교회들도 다 비슷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요한에게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 후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 가운데 계시지만 이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계시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자, 하늘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 음성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지상에서는 그 7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뭔가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은혜를 주십시오, 부의 이동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가정은 어떤 부채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해야 할 일은 많으나 재정이 감당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가정의 아픔이 있고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 때로는 삶의 속의 문제들,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그냥 주일이 되니까 와서 의자 따뜻하게 데우고 밥 먹고 돌아가는 게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노래 부르고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그 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 그냥 여기 참석하는 예배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그 대기권 위에 있는 그 구름이 있는 데까지는 여러분 웬만한 새들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나 솔개 같은 것들입니다. 독수리만 그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독수리가 생물체를 잡아서 가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와 까마귀의 차이를 아십니까? 음식의 차이. 독수리는 절대 죽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사냥해서 먹습니다. 까마귀는요 사체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슷하게 이제 그 먹이가 죽어갈 때에 까마귀가 이 독수리 근처에 모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 죽은 사체에 내놔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테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항상 떼로 지어 다녀요. 독수리는 웬만하면 떼로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그 까마귀들이 그 독수리가 움켜잡은 그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훔쳐가려고 소리 지르며 악을 지르며 달려들 때에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함께 그 까마귀와 함께 싸우지 않아요. 함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함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까마귀가 따라올 수 없는 그 구름 위로 고공으로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 전쟁 속에서 고공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공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고공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싸움은요 이겨도 3차원, 저도 3차원입니다. 잘해도 3차원, 못해도 3차원입니다.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적 고공을 높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십시오. 공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다 마음 빼앗기고 감정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내 생각, 내 말, 내 언어, 내 생각 다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 고공을 높이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더니 두 분이 계세요. 크게는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4장 2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입니다. 또 한 분은 누굴까요? 5장 6절에 있습니다. 5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의 생물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더니 이 지상에서 7교회는 그러하지만 하늘에 올라가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가운데 참여했더니 그 예배에는 누가 계세요? 첫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 보좌는 왕권, 왕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왜 보좌로 그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누가 다스려요?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다스립니다.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7교회가 그렇게 흥망성쇠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왕이 계시는 거죠. 또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계시는데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인데요, 이 아르니온은 강한 수컷을 얘기해요. 강한 수컷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출애굽에 나오는 그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는 희생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높여, 우리의 마음을 높여, 영을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늘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군가? 강한 자인 거죠. 강한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요, 이 두 분을 향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어떤 두 부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24 장로들입니다. 왜 24 장로일까요? 12와 12를 더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12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12는 뭘까요? 신약의 12제자,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 12과 12이 합쳐서 24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과 12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144가 됩니다. 거기에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합쳐진 수가 14만 4천이 되는 것. 14만 4천은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신약의 신앙 구원받은 백성, 그들이 수없이 셀 수 없는 무리라는 뜻으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24 장로는 뭐냐면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합친 수가 24입니다. 이들이 장로라는 대표격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 장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자, 네 생물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그 보좌의 생물은 어떤 생물입니까? 그 첫째 생물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 넷이라는 이 넷이라는 사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 사는 땅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12는 완벽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12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구원받은 12지파, 신약의 구원받은 12제자와 그의 제자된 사람들, 이것이 12와 12 더해지면 24, 곱해지면 14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이라고 할 때의 넷은 무엇인가?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땅의 숫자입니다. 이 땅의 숫자, 이 땅에 있는 이 네 생물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미드라시라는 어떤 구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가운데서 날짐승에서 독수리가 가장 으뜸이요, 금수 중에는 소가 가장 으뜸이요, 맹수 중에는 사자가 가장 으뜸이요,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장로와 네 생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와 함께,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주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레디 교회가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한 20명 가량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20명이 예배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이 같이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여월동, 여월프라자, 여월로 72 번지에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1시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이겠습니까?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매이고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로 끝나지 않고, 예배는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생물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14만 4천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금관을 벗어들이며 예배해요. 이 금관이란 뭘까요? 그러면 관을 썼으니까 이들은 왕인 걸까요? 여러분, 헬라로 좀 보면 왕이 쓰는 이 왕관이라는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말로는 왕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기에서,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올림픽 하면 마지막에 마라톤 하잖아요. 예전에는 마라톤에도 동일하게 그냥 이제 금메달만 주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월계관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징적으로. 자, 그런 관, 승리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있어요. 자, 우리도 왕관과 이 면류관을 따로 말하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시죠? 헬라어는 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쓰는 이 왕관은 디마데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는 사람이 어떤 경기에서 이겨서 끝까지 완주하여 달려가서 얻는 상급과 같은 그 관을 뭐라 그러냐면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테파노스. 여러분, 스테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스테반. 네, 그렇습니다. 예,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 이름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금관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저 마지막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했다 하고 씌워주는 그 관이 바로 이 금관,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달려가세요. 끝까지. 힘들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여성은 쉽나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이 24 장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보좌에 앉으신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와서 믿음의 경주를 마쳐서 오늘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면류관의 상금, 이 금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달려온 것 저의 공로 아니고요, 저의 능력 아니고요, 저의 실력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금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좀 뽐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앞에 내가 이렇게 뽐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고 저에게 경제력을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저 잘했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 땅에 우리가 일곱 교회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흥망성쇠가 있지만,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희노애락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열어놓은 열린 문, 우리 레디 위에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후반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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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구원과 창조를 동시에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4 장로가 구원을 찬양합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 때에 아람군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침에 보니까, 사환이 먼저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아람군의 포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환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내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오리까? 울부짖으며 얘기할 때에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이가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으니라.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못 믿겠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청년들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라니까 우리 부모 선생님들 서운하신가요? 청년이란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OECD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건국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눈이 열릴 때에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아람 군대의 그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자리만 데우지 마시고 마음을 데우십시오.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도래케 하는 그 영광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좋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입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레디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날 개척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야심차게 성도도 없이 그냥 장소 하나 빌려서 사모님과 아이와 셋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그러니까 주일 됐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무도. 누가 와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렇게 사모님과 아이와 셋이서 예배드리기에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떨 때는 막 믿음으로 막 예배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어땠을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사모님 이 아이 데리고 나오면 목사님 혼자 막 소리 지르며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달 하는데 너무 실망이 되어서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그만 마칩시다 하고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고 이랬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대요. 사모님과 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예배당 온 가득히 천군 천사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목사님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한 명, 두 명 찾아오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름만 말씀드려도 아시는 유명한 교회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사시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골방에서 혼자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내리 속에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에 있지 마라. 거기에 매몰되지 마라. 거기에 묶이지 마라. 거기서 좌절하지 마라. 거기서 포기하지 마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영적 고공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24장로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이 네 생물이 노래하는 찬양, 그 가사 그대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십니다. 장차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가 영적 고공을 높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사모하며 오늘 예배가 그저 습관에 의한 어떤 기독교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딘가에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하나님 어딘가에는 계실 텐데, 그런데 그냥 우리는 습관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할 때마다 나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할 때가 온 우주 만물이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안으로 보여져서 단순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온 우주의 예배가 되게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차원이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레디의 예배가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셨어요? 완전히 이제는 차원이 다른 예배,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